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어, 10절에는 보면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있고요.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중간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 많고 또 새로 믿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여러 군데 역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또 혼란도 좀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2박 3일 같이 좀 우리가 대화도 하면서 옛날에 시작했던 처음의 것 또 이제 처음 현장을 나가시는 분들 또 혹시 잘 안 되어지는 분들 이제는 한 명이 다 나설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하고 이제 새로 이제 시작을 해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려고 하니까 스케줄 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은 도저히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라든지 좌우지간 이걸 해야 되겠다 예상이 들고요. 그때 뭐 하려고 하는 거 하니까 다락방의 최고 기초 현장에 갔던 얘기들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 편지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 건가 이런 거 물론 거기는 이제 전도 대상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새 생명 새 생활 그걸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거 좀 하고 가능하면 현장도 좀 가보고 지금까지 팀을 짤 때는 주로 보면 이렇게 뭐 고루고루 이렇게 일꾼을 찾아내 가지고 했습니다. 그 합숙하면서 집회하는 거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다가 정말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숨은 사람들요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사모님들 가운데서도 또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진짜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조용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리하고 제대로 교회가 성장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다 특징이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고 오히려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꾸 떠들어가지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여러분 모인 교인들에게 유익을 정말 줄 수 있는 겸손한 실력 있는 사람, 열매 맺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의 지금 대충은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대화하고 자꾸 이상한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요 대화하면 교회가 흔들려 버리고 잘못된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 대화해버리면요 교회 옮겨버리고 이런 식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가 힘으로도 전도해야 되는데 혼란이 오지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진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메시지 들으면 교인들이 힘으로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을 살릴 것인데 교인이 흔들려 버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못하지요. 늘 서론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복음 편지를 선택을 한 것은 오늘 내일 두 번 자세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은요 그때를 위한 여러분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의 조금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또 조금 여러분들이 못 짚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합숙하면서 특별 집회하는 그때 세밀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여기 대부분의 세계복음화에 대해 뭐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좀 꼭 전달해야 될 빠진 부분들 오늘은 기초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빠진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어서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복음 편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평신도들 보고 현장으로 들어갈 때 가서 이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읽어주고 그렇게 하라 했는데, 가서 읽어주다 보니까 구원 대상자가 많이 생기나고요. 또 이게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10번째 만남 중에 한 서너 번 만남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그 변화가 되고 또 전도문이 막 열리고 그렇게 되는 일도 있고요. 어쨌든 이 복음 편지는 상당한 그 복음의 영향을 준 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은 책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있을 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중요한 몇 가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다락방을 모이거나 여러분 교회를 시작을 할 때입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를 좌우하거든요. 이게 시작과 이게 말하자면은 동기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분 말고는요, 이 운동을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지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아주 똑똑한 분들 말고는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기억하고 들어가야 될 것은, 뭐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 구원관에 관한 게 잘못된 거라든지 구원관에 관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이 메시지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번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혹은 지금 렘넌트, 대학, 이건 모든 수련회의 서론으로 다뤄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좀 얘기했죠. 빌립보 1장 6절에 있는 대로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응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은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이제 막 되어진다 그런 것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막 전에는 내가 안 되던 문제 해결됐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락방 초창기 시작할 때 그런 말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워낙 전도도 안 되어지는 사람들 속에 전도운동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게 다락방 메시지였고요. 사람들이 기도 응답하고 워낙 헤매고 있으니까 기도는 응답되어진다 라고 말한 것이고요. 이런 이 얘기로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를 쭉 해나오다 보니까 이 충분한 이 얘기가 다 안 되어진 것이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죠. 구원은 우리가 무조건 되어진다, 구원은 이제 내가 치유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 1장 6절대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완성을 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완성을 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지, 이거 오직 예수 때문에 막 되어진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돼. 되어지겠지요. 그러면 안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안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어려움 당했던 초대교회라든지, 그러면 어려움을 계속 당하다가 성공했던 다윗, 요셉이라든지, 어려움 당했던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싹 다 그러면 신자 아니라는 말이 돼요. 만약에 그런 이론을 갖고 나오면은, 야, 니 되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초점을 건다고 하면은 초대교회 응답도 전혀 못 받고 피만 뿌리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실패자란 말이 돼요. 그런 법이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까지 완성되도록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다. 그러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에 관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하, 이 얘기를 계속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가 중요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면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은 딴 것이 아니고 흑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빛을 발해주는 것이, 이거는 선행이 아니죠. 빛을 발해주는 것이, 선행도 포함됩니다만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흑암 가운데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발해주는 것을 말하죠. 이게 이 구원의 비밀이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요 지금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여러분을 보실 때 지금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유는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 100억을 내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 할지는 몰라도 여러분에게 감당 안 되면 안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려고 지금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가 너무 기복적인 차원으로만 나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지금 복음 편지라든지 새생명 새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이렇게 넘어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게 참 인본주의로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다락방을 설명을 10년 하려고 그랬어요. 10년 하려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이죠. 다락방을 한 2년쯤 설명을 하는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째 접어들었는데 저하고 같이 제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뭔 고민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다락방 얘기만 계속 지금 3년째 하는데 자료가 없는 모양이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한계가 왔다. 한계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어떻게 뭐 그런 목사님을 좀 도와주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내가 들었어요. 뒤에 돌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참 잘못하다 집 나가겠구나 싶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좀 실수를 한 것이지. 그러나 하나 믿은 거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팀사역 할 때도 다락방 깨달고 미션홈 할 때도 복음 깨달고 그렇게 되지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극소수의 정상적인 사람에게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금방 달라지는 사람은 안 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팀사역이다 보다 우리 성경인들은 하나씩 끄집어내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지교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락방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전략만 계속 이야기하는 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은 지금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라든지 진짜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해야 되겠고, 앞으로 이게 평신도 모임 때 또 해야 되고, 목사님도 또 다른 차원으로 이걸 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게 잘못된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원은 뭐냐? 세 번째로 결론 내려버리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얼마만큼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가가 첫 번째 순서지요. 여러분이 앞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얼마만큼 이 축복을 누리느냐가 이 첫 번째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꼭 우리 학생들 보고 강조해 주신 건요, 공부하는 거하고 기도를 구분하면 안 되지죠. 순서가 뒤바뀌면 큰일 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기도에 집중이 되어져야만 모든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앞으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이 기도에 집중이 되어져야만 학업에 집중되어지고요, 기도에 집중되어져야만 우리가 사업에도 집중이 되어지는 거고요, 기도에 집중이 되어져야 불신자를 초월할 만한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순서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뭐냐?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복음 편지를 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실제로 많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거는 내일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반대 거 우리가 지금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깥에 가보면은 영적인 문제가 실제 있어도 드러나지 않고 성공되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별한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 없고 복음만 받으면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이 부분을 틀리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내일 얘기를 꼭 해야 되고요. 교인들 가운데 치유 대상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좀 중요한 얘기들만 좀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실제로 흔들리고 고민하는 부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제요, 말 안 해도 이 부분은 본인이 몰라도 영적 상태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지금 제일로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교회 오는 사람이요, 제일로 지금 많이 흔들리는 부분, 평신도들이 제일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내가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오는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아놓고 가장 없는 부분이 구원의 확신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모르고 있는 게 구원에 관한 내용이요.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확신이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 많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락방에 와서 메시지 듣고 고민이 없어졌다,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디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 작은 일에도요, 어저께 제가 좀 무리해가지고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전혀 피곤치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큰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제일로 신자들은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복음 편지를 통해서 다 풀어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금 얘기할 수 없고요, 좀 2박 3일 우리 집회할 때는 방법도 좀 얘기하고, 그래서 대강 참고하실 것은 그걸 깨닫는 것이 수요 예배와 철학 기도입니다. 저는 이걸 언제 확인시켰는가 하니까 수요 예배와 철학 기도. 지금 우리 목사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도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런 걸 그냥 메시지를 한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제일로 없는 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요, 교인들이 제일로 못 누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 말 저 말 다 합니다만은 결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제일로 흔들리고 있는 교인은 확인해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다락방에 온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다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 탈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이 현장 가서 복음 편지를 가지고 답을 줬지만은 실제적인 체험을 언제 시키는가 하니까 수요 예배와 철학 기도예요. 수요 예배 철학 기도 역사를 나니까 어느 정도 됐는가 하니까 동삼제일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수요 예배 이게 새벽 기도 안 쓰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만은 원래 할 때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새벽 기도 1부, 2부 했어요. 우리 새벽 기도 그랬다니까요. 5시 1부, 6시 2부. 근데 5시 1부에도 꽉 차고 2부에도 꽉 찼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가 막 부엉이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교인들이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실제로. 교인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만 나는 되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인들이 최고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지금 기독교인이 방황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막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억울한 거는 구원을 받아놓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만 시키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약간만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억하시고요. 복음 편지를 하시거나 다락방 가시거나 지교회 가시거든 이런 부분에 대한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이 메시지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제가 보니까요. 지금 현재 다락방에 오는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인이 가장 안 되고 있는 두 번째가 뭐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이걸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막 가능하면은 이번에 한번 9월 달에 하는 2박 3일 집회 하실 때는요. 다 풀어놓고 여러분들이 아주 처음부터요. 진짜 생명 앞에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날 겁니다. 분명히 달라진다. 뭔가 모르게 달라집니다. 교회가 뭔가 모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인이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계속 준 겁니다. 이게 현장에 가가지고요. 여기에 치유받을 대상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딱 보면은 이게 신비주의 나오죠. 이건 치유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치유 대상이 아니고 신비주의로 가게 된 사람이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가 한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기 때문에 자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잘 믿으려고 발버둥 치던 중에 되어진 겁니다. 이거는 신비주의는. 그래서 신비란 자체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가 신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신비주의로 가게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하다가 진실한 사람은 가게 돼 있지요. 그래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갖고는 치유를 해주기 시작한 것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제일로 안 되는 세 번째가 뭐냐? 현실 문제를 못 이깁니다. 그럼 현장만 가면은 져버려요. 실컷 전도해놓고 현장 가면 져버리고. 현장이란 말은 바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컷 해놓고는 어디서 져버리는 거니까요. 삶 속에서 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실컷 받고 일터 현장에서 져버리고요. 은혜 실컷 받고 교회 현장에서 집니다. 교인들이 여기에서 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도로든지 오늘 여기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목사님들은 새롭게 메시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은 항상 이 5가지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도님들이 그 다음에 순서가 거의 같습니다. 순서가 뭐 틀리지도 않고 거의 같게 네 번째로 흔들리는 부분이 뭔가 하니까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걸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 함석이 이 다락방 하면서요. 특히 과거에 있는 거 생각해서 못 벗어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결국은 여기 얻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뽑아내줘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편지 가지고 10분 딱 만나러 가면서요. 이 5가지는 확실히 해줘야 된다.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5번째로 못하는 게 뭔가 하니까요.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다. 이게 가장 기독교인의 약점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기독교인이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어디 가면 전부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비복음적이죠. 자기 중심이니까 가장 비복음적이에요.
가장 복음적이라 해야 되는데 가장 비복음적이죠. 요 5가지는 기독교인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5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이 5가지를 치유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걸 마음에 품고 목사님들 강단에 서시고 이걸 마음에 가지고 현장 가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편지 10번 딱 만나려고 하실 때 이런 걸 마음에 두고 전에 말을 그러면 5가지 확신입니다. 이 5가지 확신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다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고민이요. 어떤 사람은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착각하고 있고 여러 세 종류로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풀어줘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만일 강단에서요 이런 메시지들이 묻어나오면 이상하게 교인들 눈빛은 달라질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만약에 정말 동기를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은 복음 전할 여러분 말고 누구를 축복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정말 내가 동기를 바꾼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 말고 어디를 축복하실 겁니까?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운동하기 위한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작부터 틀려버리면 계속 안 맞지요. 시작부터 틀려버리면 그러면 잘 하다가 또 안 맞고 잘 하다가 안 맞고, 왜냐? 시작에 틀려버렸으니까요. 시작이 여러분이 복음이라 해야 되고 시작이 생명이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시작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런 엉뚱소리를 막 계속 하게 돼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마 목사님들은 평신도를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실패할까 싶어서요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시고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요 여러분이 축복에서 지금 실패보지 않도록 완전히 승리를 꼭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응답에 대한 답을 꼭 얻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는 4번째 것입니다. 다 되는데 하나가 안 돼요. 이거 없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교회도 부흥시키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일도 잘합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머리 좋겠지만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벌써 탁 교회 일 시키보면 잘합니다. 멋있게 합니다. 뛰어나니까 다 돼요. 행복이 없는 겁니다. 실제 내 개인에게 평안이 없어요. 이게 편안해야 되는데 안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말은 못하고 각가지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막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게 각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평안함 사실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슴에 꼭 품고 복음 편지하러 와서 첫 번째 던져야 할 주제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그렇게 나와진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는가? 왜 인간에게는 이 행복이 없는가? 이게 1강입니다.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사람들이 이 부분은 속이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요. 나는 막 행복하지, 어떤 사람은 나 행복합니다 막 그럽니다.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진짜 평안한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사람은 보는 사람도 압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사람은 교회 안에 문제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사람은 절대 패거리 형성도 못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사람은 아래 위 옆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사람은 별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신자가 보고 압니다. 이 전도 문 열려요. 이게 거의 다거든요. 불신자 여러분 보고요 평안이 있는 걸 딱 아는데요 벌써.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세상과 같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뭔가가 다릅니다. 어떤 평안인가 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진짜 고백을 해야 돼요. 이러면 복음 편지 만나가지고 첫날에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걸 메시지 전달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복음 편지를 얼마만 잘 풀어가지고 설명하나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은 못 하잖아요. 현장 가서 이거를 마음에다 품고 있어야 됩니다. 품고 있대. 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장 빨리 표현한 게 뭐냐? 간증입니다. 이게 빨리 통하거든요. 간증이란 게 내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초반에 가서 간증할 때 늘 뭘 했는가 하면 내 잘못된 거 간증했어요. 잘못된 거요. 싸움한 거 이런 거. 이게 이렇게 부부 싸움한 거 이런 거 솔직히 간증해요. 어떤 또 목사님은 내가 부부 싸움한 소리 들고 굉장히 은혜 받으더라고요. 그것도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붙은 거예요. 비교적 자주 이렇게 붙었는데 요즘은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젖부리기 때문에 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요즘 저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젖부리기 때문에 내가 싸울 일이 없고, 옛날에 내가 안 짖을 때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안 될 때는요, 지면 됩니까? 본격적으로 모르겠네요. 그것도요, 우리 집사람이 또 광산김씨라 보통 아닙니다. 이게 또 막 그러는데 내가 별명을 붙였나? 김일성 김씨다. 그래서 아니다, 광산김씨다. 그래 둘이 또 싸움을. 이 싸움은 하다 보면 시도 때도 없어요.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를 가는데 싸움 붙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열받이 돼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나가면서 이런 남자는 생각 안 하고 저도 이런 여자를 내가 만나는 거 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저런 걸 붙여가지고 하면서 그런 소리, 그 성경이 가득 찬 거지 이제. 이래 강남 갔는데 설교가 됩니까? 열이 이만큼 올라 있네 지금. 이 사람 미치겠더라고 이러다가. 그때는 하나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진짜로 평신도들이 이럴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러는데 평신도들이 어떻겠습니까? 어렵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기도를 가만히 해볼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 있죠. 그렇다. 그런데 그날 설교 서론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기 어렵지요? 하니까 전부 눈이 이러서 아멘 하면서 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제 그게 감정이 통해요. 사실 이게. 근데 뭔가 얘기를 딱 해놓고요,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 당신 행복이 있냐? 1대1로 할 때 더 좋아요. 당신 정말로 행복하냐? 뭐 때문에 행복하냐? 여기에서요, 굉장한 복음편의 문 딱 열립니다. 여기에서 마음문을 다 열어놔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증 하나예요. 마음문 다 열어놨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 간증하면 주로 보면 역사에 났다만 이런 간증 말고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가장 솔직한 간증을 해야 돼요. 이런 내가, 맨날 마누라하고 싸움이나 하던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나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억만죄인인 나를 건지셨구나. 솔직한 말, 이거 간증을 솔직히 해요. 저는 엄청나게 실패하고 돌아다니거든요. 멸망을 완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요. 왜 건지시느냐?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냐?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요 진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려울 때마다, 어제 어려움이 안 오겠습니까?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 건지셨다. 내가 어떤 사람 옛날에는 용서 못했거든요. 하다가 하나님이 저 사람 위에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편으로 가실 때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좋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뭔가 막 설명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가슴에 있는 걸 진짜로 말하면 돼요. 여러분 사실은 IMF도 당했고, 여러분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남편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이 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실패해야만 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미래의 중요한 세계복음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 간증이 딱. 그러고는 제3자에게 돌렸어요. 왜 그러면 인간은 행복이 없냐? 메시지 들어갈 때는요, 3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왜 당신은 행복이 없냐? 이래 되지만은 그럼 너무 직접적이니까 왜 사람들은 행복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을 걸어 들어갑니다. 간증을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매주 새롭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간증은 여러분이 복음 편지도 1강을 들고 다른 사람 또 갔는데 전에 같은 사람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제 아래 지금 있었던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심지어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간증하는 가운데요, 나는 왜 자꾸만 두 사람이 내 속에서 하고 육의 사람하고 말이에요, 이 성령의 사람 중에서 자꾸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할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 고백했으면, 나는 이게 지금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거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왜 나는 원하는 것 때문에 원치 않는 게 자꾸 이렇게 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바울이 그랬지요. 어떤 때는 바울은요,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진짜 그랬거든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간증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미 예수 영접하고 왔기 때문에 메시지를 막 던져도 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딱 열리거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요, 역사에 일어난 사람 얘기하지 말고 평안을 누린 사람을 얘기해요. 저는 꼭 얘기하면 뭐냐? 크로스비. 소경이었는데 크로스비. 그래 또 하고 난 뒤에 또 그 크로스비 찬송하면 다 부르고요. 예,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 완전히 첫날부터 첫 만남을 했는데 벌써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뭐 거의 웁니다. 정말로 인간들은 왜 평안함이 없냐? 사모님들 평안하십니까? 잘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남편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길을 잘 찾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 너무 열받아갖고 막 에이 남편 때문에 막 목사님한테 때려치우면 내가 목회할 건데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목회라고 하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모님 막 열받쳐 내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사모는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왜 뭐 굳이 안 되는 이유는 없지만 굳이 받을 이유도 없지요. 아니 한 사모 한 사람은 목사 이제 둘 다 해버리면 그럼 사모 누가 합니까? 이제 이 사람 열받아갖고요. 이제 그럼 왜 했더만 그거를 목회라고 하지. 근데 사모님 하시면 잘 안 될 텐데, 네, 그냥 그 목회는 그렇게 오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지. 어떤 목사님이 소풍 가다 그랬다 안 합니까? 너티나무가 구멍이 쑥 썩어 있으니까 저거 목회했나? 왜 저래 속이 썩었나? 이라고 했나? 참 안다고.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가끔 평안지를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로 평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딱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 솔직히 얘기를 하고 그 사람 마음 통할 때요 메시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단번에 거의 다가 은혜 받을 겁니다. 거의 나 복음 편지 갖고 단번에 거의 은혜 받아요. 그렇다. 막부로 처음과 책 배워. 1.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좀 이렇게 사람이 만남이란 말이에요. 만남 강의가 아니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역사에 일어나는 것만 뗄따마 이야기하다 보면요, 사람이라는 과장될 수도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는 이야기하다 보면요 조금 뭐랍니까 표현이 지나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 사람이 충격을 약간 받았다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느끼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믿음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한 분은 어떤 학생이 나와가지고요, 간증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포럼 하는데 우리 대학생들 내가 훈련 시킬 때요, 이 학생이 뭐하냐면 나와서 그 말도 잘 못해요. 꾸물쭈물 하는데 그게 또 웃긴단 말이에요. 꾸물쭈물 하니까. 제가요 지난 학기에 하나님께 해결했는데 시험 치다가 내가 지금 무슨 과목 과목을 하다가 너무 공부를 잘 이게 시험이 안 돼가지고 컨닝을 했대. 자기가 컨닝을 했는데 컨닝을 딱 하면서 그때부터 막 너무 떨리고 막 이상하게 막 그 시험 치는데 그날 시험이 더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화장실 가서 회개했대. 하나님, 내가 컨닝을 한 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왔는데 그 다음 시험 치니까 시험 문제가 확 보이고 시험 잘 치서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러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학생들이 그 솔직한 얘기,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가가지고 대단한 이 사람이 그것도 물론 마음 열지만은 그렇게 여는 거는 동기를 가지기 때문에요, 오히려 나중에 안 좋아요. 여러분이 조그만한 거 진실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진짜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할 일이 얘기가 굉장히 첫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만나면 다 이들이 이미지를 심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다음에 예수 믿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러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달렸다. 이게 첫날 다. 첫 만남이 중요해요. 인상도 첫인상이 중요하고 그러죠. 저 사람 좀 도둑놈 같다 이러면요 그거 없어지는 시간 걸린다. 이게 참. 그래서 우리 첫인상 할 때 일부러 옷도 챙기고 가잖아요. 왜냐, 첫인상 거지로 봐버리면 계속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물어보세요. 제일 남는 게 뭐냐? 첫인상. 그리고 우리 만나면 첫 만남. 그때 나는 꼭 이야기도 합니다. 러셀 박사의 얘기요. 과학자 러셀이라는 사람이죠. 이 학철학자 말고 이 사람이요, 정말로 갈급했다. 이 사람이 이상하게 최고원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방황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방황을 하다가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 가니까 복음을 얘기를 해줘야지. 과학자인 줄 알고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자꾸 과학 얘기만 하니까 이 사람 미칠 지경이요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얘기 솔직하게.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할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진짜 예수 믿게 만들려면요, 진실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거의 이 얘기를 다 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요 거의 얘기 다 합니다. 니체 돌아간 거 얘기 다 합니다. 이게 돌아왔어요. 하나님 죽었다고 말해놓고요. 정신병원에서 니체 죽었는데 방을 막 깃습니다. 기면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 죽었다는 인간이 하나님 왜 찾습니까? 와, 이 마지막 숨 끊어질 때는 그 창살 그 장기가 못 나오는데 문 확 찌르고 나왔대요. 니체가 나와가지고 그 정신병자 안에 모인 그 자꾸 운동하는 그 마당이 있죠. 그게 풀밭이나 엎드려가지고 막 이게 대낮에 말이에요, 하늘을 막 쳐다보고 감질 때요. 뭐라고 감질이냐? 어둡다고 막 감질 때요. 아니, 태양 밑에서 어둡다고 하면 막 이러고 그래 딱 죽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이 없었던지 저는 얘기합니다. 가감하게 석가 얘기합니다. 욕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진실한 분이요, 평안치를 아내가 집을 나간 거예요. 이게 진리를 말하러 나간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너무 평안함이 없어가지고. 왕 아들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왕 될 건데 이 사람이 인간은 왜 태어나서 인간은 왜 병들며 왜 고생하다가 죽느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구원 못 받은 종교인 가운데 가장 진실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석가요. 소크라테스는 헛소리 많이 하고 왔고 이 석가가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길 못 찾았어요. 길 찾으라 라고 갔어요. 나는 길이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길을 찾아라.
이게 그래서 요즘도 중들은 다 집 나오잖아요. 이게 중 집 다 나와요. 나 중만 나면 얘기합니다. 집 나가지 마라. 결혼해라. 스무스 먹지 말고 고기 먹어라. 머리 길어라. 그럼 말라 빡빡 깎아가지고 이 너 머리를 하나님이 머리카락 줄 때는 길어라고 주지 깎으라고 주냐. 머리 중들 보면 빡빡 있잖아요. 뭐 빠진 건 할 수 없지만 일부러 그걸 가도 해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창조적이 아니요. 머리카락 있는 거는 이 기르라고 주는 것인데 그걸 다 깎아가지고 쓸데없이 산에 앉아가지고 물 밑에 앉아가지고 다 행복이 없어가지고. 진짜 행복하냐? 그렇게 남의 좋은 거 욕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요. 나는 어떤 신부만 내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정신병원 갔다 오는 길에다 한 전도하러 당신을 같이 한번 들어가 보자. 여러 가지 내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막 눈이 보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급한 거지. 여러분 복음 편지에서 일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가에서 첫 만남했어요. 일가가 아니고 첫 만남. 첫 만남에서 진실을 짚어버린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뭐 교회 부흥될 것인가? 교회 부흥회가 말할 겁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겠지. 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 역살이 나겠지. 역살이 나면 말 겁니까? 진실하지 않잖아요. 진실한 어떤 목사님이 다락방에 와 이런 말 했습니다. 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쁜 목사였습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복음 전하다 죽을 것입니다. 되었어요. 그러면 진실한 고백이죠. 그게 무슨 방법이 있으면 전략이 있으면 뭐 그게 중요합니까? 절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어떤 죄인도 용서받습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만들어줘야만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아니고 막 될 것 지금 엉터리요. 예수 믿어봐라 된다. 니 되어지냐? 너 교회 안 되어지지. 우리 교회 와봐라. 오늘 나쁜 놈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귀신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종교,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귀신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흉내내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막 흉내내죠. 그럼 절대 자라고 하는 건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집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 오라 그랬고요. 예수님께서도 중간에 두려운 자를 만났을 때도 평안하뇨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간에 또 기도 훈련시키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랬고요. 마지막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금 문 열리거든 무속 우상 섬긴 거 점수를 다 얘기하세요. 그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만남에서는 첫 번째 만남 메시지 안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 인생 얘기를 하라면 만남이란 거 알아야 돼요. 강의가 아니에요. 만남. 쭉 얘기하시다. 여러분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대화할 때라든지 여러분이 가서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할 때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말을 꾸미거나 높이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하면요. 여기에서 이 마음문이 정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실 것은 제가 전에처럼 각본에 딱 짜고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번에 2강, 3강밖에 못하면 다음에 또 하고요. 또 이번에 이게 안 되지면은 1강 못하면 1강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걸 대충만 여러분 좀 자료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때 현장에 갔을 때라든지 사람한테 한 걸 그대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2박 3일 할 때는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집회를 이렇게 매번 하는 게 아닙니다. 2박 3일 할 때는 하루 종일 강의하고 쉬고 하루 종일 같이 있고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밤에도 만나는데 이 얘기하고 또 이제 현장 가서 새로 전도한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직접 양육시는까지 같이 이렇게 쭉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이때 이제는요 로마서 3장 23절을 그냥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죠요. 이런 얘기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이 설명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뭐 남의 거 훔쳐먹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딴 얘기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로마서 3장 23절 이 얘기를 정확하게 전하는 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사람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나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은 분명히 석가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은 공자 소크라테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 나폴레옹도 포함됩니다. 다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는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해석부터 해줘요. 그때부터는요 읽어나가며 설명해도 됩니다. 같이 읽어도 되고요.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등을 갖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없어 술, 도박, 춤, 방종을 해보지만은 결국은 더 불행해집니다. 좀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더 불행해집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 아주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이 하나님 은혜 체험 못하면 늘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 죄를 말하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 불신자들은 죄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결과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어떤 거는 잘 산다고 살았는데도 죄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꼭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까 불순종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걸 말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안 믿으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때 이야기도 해줍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 가느냐? 시계방 가야 된다. 그때는 연탄이 많아서요. 시계가 고장나면 연탄집에 가면 되겠냐? 자기들도 없더라고요.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방에 가야 된다. 우리 인간이 고장이 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인간은 안 되는 게 불순종해서 자꾸만 고통 가운데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한 단계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 것이 뭐냐? 정신적인 고통이 오게 됐다. 정신병이 제일 많아지죠. 그러면서 뭐냐? 열심히 살고 성공한 줄 알았는데 보람도 없어지고 균형도 깨어지게 됩니다. 나오세요. 그저 본인에게는 미안합니다만은 TV 보니까 선전에 그 김지민 씨 나오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나 옛날에 그 김지민 보면 잘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저 여자 잘생겼네. 지금 보니까 막 특별하게 늙었더만 막 이래가지고 가구나 어쩔 수 없구나. 천하의 김지민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냥.
여러분 여기 막 우리 여자들 뭐 이래도 늙어 별 볼 일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인간의 균형도 다 깨져버리면 뭐 여러분 아무리 눈 째고 붙이고 뭐 해도 결국은 그게 맘 바르고 해도 그게 결국은 나중에 포장으로 변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되지는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자꾸 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는 육신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이 순서가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문제 오고 난 뒤에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이 삶의 문제, 균형이 깨지고 육신 문제가 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이 원인이 바로 영적인 문제인데요. 사람들은 해결책이 있는 것 싶어서 많이 전도 치고 미신도 성공해보지만은 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사이에 보면은 이 귀신은 성기면 성길수록 계속 문제가 와요. 7 귀신을 데려오더라고요. 자꾸만 문제 오는 것이죠. 이제 10만 원짜리 구다다가 나중에는 20만 원짜리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자꾸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점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성질을 가는 사람들 막 운다니까요, 막 어떠서. 맞거든요.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안 울지, 이 고생이 굉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그렇다면 뭐 일일이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인류 처음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인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로 가있습니다. 땅까지 항폐하게 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나면, 그러면 이 불행은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이 불행은 계속이 됩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해결하면 할수록 더 안 되집니다. 영원입니다. 자, 여기서 꼭 설명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지금 불신자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불신자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이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인정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금방 알아먹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에 보니까 자꾸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없어져야 되는데 희망 가지고 있지만 자꾸만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하면 할수록 아까 말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요, 7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 하나가 나가더니 7 귀신을 때려 들어오는, 자꾸만 문제가 겹치는 겁니다. 큰일 났죠.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불행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답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요. 인간에게 불행을 자꾸 갖다 주는 자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가르쳐준 장본인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 있어요. 이게요.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요때 이 얘기합니다. 눈치를 보고 학생들이 있다, 그 다음에 대상이 누구냐 따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학생들이 있을 때는 이 얘기합니다. 한 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영적 문제 자꾸 쌓입니다. 도둑질 하면요, 아이들 도둑하면 즐거워요. 근데 또 훔치고 자꾸 하면요, 이게 자꾸 쌓여.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그저 알아듣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 알아듣습니다. 그렇구나. 나중에는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게끔 딱 묶여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거짓말도 자꾸 하면요, 자꾸 쌓인다니까, 이게요.
요 자꾸만 불행을 가져온 장본인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주 업무, 인간의 걸 자꾸 괴롭혀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은 구원시키려 하는데 이 사단은 자꾸 인간을 멸망시켜요. 요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본격적인 이름에 대한 설명도 해주는 겁니다. 그거 보면은 사단, 마귀 다 같은 겁니다. 귀신, 쫄개들. 예, 사단하고 마귀는 같은 존재죠. 그 쫄개들 귀신 시켜가지고 지금 막 해서 막 이 종교도 만들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꾸만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준 것이다. 그러면 얘기죠. 그러면 이 사단이 그러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언제부터 이 사단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 예수에게서 28장은 비유로 들었고요. 여기 지금 성경문이 하나 빠진데 꼭 넣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타락된 천사. 여기 꼭 보충시켜야 돼요. 이것이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베소 2장. 그래 권세를 잡았습니다.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망하게 하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말이죠. 제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얘기할 첫 만남에서 얘기를 다 해놓고 대충 설명을 한번 하고 다음 만나도 한 번 더 하는 게 좋아요. 1강은. 왜냐하면 얘기할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복음 편지를 가지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거짓말 다 제쳐놓고 막 역사가 된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 교회 앞에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구원 받아놓고 교회 한 것도 없고, 우리는 병신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아 헌금하고 선교하고 사람 살리고 그래놓고도 정말로 하나님 겸손히 살아야 되는데 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한번 진실하게 한번 시작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로 보고,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에게 이 모임을 허락하시고 또 우연히 메시지하기는 알 거란 말이 틀림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진실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이 교인들과 만나거든 가능하면 막 가장되기 하지 말고 한번 참 진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서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는 본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눌리게 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원인 모르게 계속 고통이 옵니다. 그렇게도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귀신 성경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안식이 없어요.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뭔 짓을 해도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제 한번 아이들 뭐 그래도 여름에 좀 구경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옆에 고신대 교수 있었어요. 교수 보고 김 교수님이 오라 해가지고 애 둘이 데리고 오라 해서 우리 애 둘이 데리고 그 애를 차에 실어갖고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그냥 뭐 구경 좀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 이제 좀 뭐 산에 가가지고 물 내려오는데 이제 앉아가 텐트 치놓고 이제 뭐 음식도 해 먹고 이제 하루는 놀다 오는데 뭐 제가 그건 가만히 있으니까 별로 뭐 할 일이 없더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있으면서 뭐 애들은 잘 놀죠, 좋다고. 한 번은 보니까 이렇게 또 앉아 있는데 어떤 가족이 막 싸고 오더라고요. 오더니 막 천막을 탁 치더니 딱 앉더니 뭐 이렇게 뭐 먹는 걸 막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더니 막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럼 먹더니 막 또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뭐 별로 그건 아닌데, 나도 먹었지만 별거 아닌데, 그 여자 참 잘 먹는다 하시더라. 먹는 거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생이냐? 저게 인생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나도 그 앉아있지만은, 이게 인생이냐? 우리 인간이 말이요, 얘기해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말이요, 맨날 먹고 사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래 죽는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 비석에다가 먹다 자다 죽다 사실 그래야 되는데 정말로 맞느냐?
우리 인간이 계속 밥 먹으려고 사느냐? 이런 결정적인 얘기들을 해요. 우리 대전단 말이에요. 평안함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육신고통은 물론이요, 사도행전 16장에 정신적인 고난당하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말하자면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 중 몇 가지가 더 있지요.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것들만 쭉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보려고 노력합니다. 미안하지만 이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이 땅에. 이때 시간 나면 철로역정 얘기도 해주고요. 이 허황된, 화려한 이 허황된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상품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적인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육신적인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쾌락적인 것입니다. 더 불행만 결국은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는 복음 답 났으니까 그렇지, 세상 거 아무리 좋은 거라도 결국은 불행만 가져와요. 안 되니까 점술, 역술, 구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 못 찾아서 지금 전부 다 이제 방황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점치러도 가고 굿도 하고 그럽니다. 틀림없이 시간 지나고 난 뒤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착당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깨닫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사건이 이렇게도 지금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흑암의 근세에 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단의 근세, 귀신 세력을 못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이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입니다. 많이 보냈으면 좋겠지만 많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명만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요, 틀림없이 그는 영접합니다. 영접할 정도가 아니에요. 눈물 막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영접한 당신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자녀는 언제까지냐? 영원이다. 이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각오하기를요, 많은 자료를 전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2강, 3강 막 뛰어넘으면 대충 해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현장 가서 그대로를 얘기할 걸 여러분이 해줘야 돼,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의한 내용을, 이게 그냥 강의, 여러분 가면 그대로 간증입니다, 다. 이 사람 마음은 완전히 여러분 주의할 것, 억지로 영접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 마음에 탁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 수준 높은 사람일수록 빨리 마음 안 엽니다. 빨리 안 여는 게 좋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 막 위협하는데 막 영접한다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상대방이 있지요, 영접을 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들이 강요해서라도 예수 영접하도록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왔을 때는 이렇게 이 영접을 빨리 하도록 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접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성령에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고 주께서 유대의 마음을 여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과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스케줄을 맞추신다고 말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도가 되냐 안 됩니까? 다른 차원의 걱정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받을 자를 안 붙이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 내가 언젠가는 물어볼 겁니다. 요즘 왜 다락방에 자꾸 이게 집사님들 사명자 일어나 자꾸 말썽 자꾸 피우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에 한번 불러내가지고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한 몇 년 있다가요, 진짜 교회 안에 불신자가 예수 믿어 와 있는 사람 몇 명이냐? 잘 안 나올 겁니다.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전할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어떤 사람은 길 착각해갖고도 만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이 미끄러지게 해갖고라도 만나게 하십니다. 어쨌든 다 만나게 하십니다. 빌립과 넷이 딱 만나셨다. 도저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안 만나진다, 전략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럼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님은 하나만 보고, 여러분이 정말 진짜 잘못됐구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요,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차근차근 만나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누구를 데리고 올까 하려면요, 하나님이 딱 그걸 왔다가 시끄럽게 하고 갈 놈만 계속 이제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어떻게 아무렇게나, 지금 틀림없이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러 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한 손을 들어서 여러분을 1초만 축복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번만 건드려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물방울처럼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받침대도 없이 지구를 받쳐놓고 계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바닷물에 하나님의 콧김에 다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 목사님들은 새로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혹 지금 부흥된 교회들은 큰 사명 있는 교회를 아시고 새로운 각오를 하시고요. 그렇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겠다. 혹 선택할 일이 있으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 혹 내가 이제는 움직인다면 복음을 위한 유익된 쪽으로 움직이겠다. 나는 교인을 위해서도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교인들을 섬기겠다. 나는 이제 복음 때문에 주의 종들을 도와야 되겠다. 결정 내리면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고, 여기 가서 복음 편지를 했을 때 첫날 영접이 나옵니다. 그 사람 보고 해야 될 얘기가 뭐냐, 그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빼앗긴 이 흑암 세력은 너무 억울해할 것이다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겠냐? 분명히 흑암 세력이 있다면. 근데 이게 뭐 무당들은 그 말하면 금방 알아들어. 안 그래도 뭐 연락이 왔다 하면 금방 알아들어. 이거는 꼭 얘기해줘야 돼요. 겁내지 말아라.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는 흑암 세력이 공격하면 할수록 이익이요. 하고 말이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막 우리 집에 막 귀신 떼들이 몰려와네. 걱정할 거 없어요. 올수록 이익.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보내서 그 신자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 얘기 딱 해줘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집에 불말 불병거를 보내서 지키셨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만남의 끝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공식은 아닙니다. 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도문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가르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 가르쳐요. 네가 뭔 말인지 다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열쇠야, 열쇠. 그리고 딱 가르치면 되죠. 자, 이 무슨 부흥회가 이보다 좋은 부흥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에게 뭘 대접해서 이보다 좋은 대접이 있겠나 이 말이야. 그러면 한 사람 놓고 자기 인생 문제 전부 다 뒤집어 버리는데 뭐 지금 다 나와버리거든. 천하 바보 아닌 이상 다 나왔는데 지금 맞다. 가장 먼저 다시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내용이 진실입니다. 간장에서. 그게 진짜 니 행복하냐 하는 말을 하기 위한 진실입니다. 그 얘기를 인간이 왜 불행한가 이 얘기를 핵심에서 해놓고 마지막 가서는 영접한 자가 나오거나
아니더라도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흑암 세력이 너를 속일 것인데 속지를 마라. 이제는 속지만 말면 돼요. 요한복음 8장 4절 마귀 별명이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죠. 요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주간 후에 만날 거거든요. 아니면 내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기도문을 딱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따라서 해야 돼요. 상대방이 무속인이다, 우상숭배 특별한 사람 싶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예수 이름의 권세도 설명을 조금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게 그렇지 않다,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멀쩡한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신앙생활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보고 막 권세를 사용해라 뭐 이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 보고는 좀 약간 좀 신사적으로 좀 권세 얘기 안 하는 게 신사적이냐 그 말은 아니지만은 좀 뭐랍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얘기를 좀 이렇게 좀, 또 애들 보고 말이죠 막 강하게 막 이리 얘기하지 말고 좀 애들에게 맞는 얘기를 이렇게 딱 해줘서 마무리를 해줘서요, 마지막 문단속을 딱 해줬네. 안에 막 실컷 넣어놓고 문 내려놔 버리면 안 되잖아요. 문단속을 딱 해줬어요. 그 집에 좋은 물건 보화를 갖다 놨으면요, 안 잃어버리도록 단속을 딱 해주는 것이 거기까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만남입니다. 가능하면 내일도 두 번째 만남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하고 실수인 그거요, 여러분에게 많이 해주려고, 난 감 잘 잡을 거로 생각하고 많이 해주려고 많이 얘기한 것이, 건너뛴 것이 그게 손해였습니다. 하나씩을 제대로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도록, 또 이제 실제 만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들에게 실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첫 번째 만남의 키가 뭐냐? 어떤 경우에라도 상대방이 진실해지지 않는 이상 복음은 안 나갑니다. 다른 거는 다 뭐라도 복음만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귀신 활동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뭔 소리 해도 괜찮아요. 능력만 보여줘 버리면 됩니다. 그건 귀신들 하는 짓이고, 일단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진실해야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실하려고 하면은 이 부분 여러분 이걸 마음에 알고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은 폼을 잡지 마세요. 아주 뭐랍니까, 깨끗하면서도 겸손하게,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 실컷 탁 은혜 받고 난 뒤에 나올 때 돈 빌리거나 그러지 말고, 그런가 하면 집안 망칩니다. 그러면 실컷 다니고 돈 빌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요, 은혜 실컷 받았거든. 막 진짜 이거는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하나님은. 근데 가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거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그렇게도 가난한가 하고 예수 믿으면 이거 갈등 생기는 거 있죠. 실컷 얘기 다 해놓고요, 차 한잔 마시면서 엉뚱소리 합니다. 그 우리 장로가 어떻고 목사가 답이 안 나고 말이야 거기 가겠어요? 그러면 교인이, 그 사람이 아니 그 교회는 목사가 답이 안 나, 장로가 이상해요. 그거 말로 가겠어요? 그러면은 그 쓸데없는 소리 또 해가지고 또 판 다 깨부는 거죠. 참 이상한 거 있죠. 이래가 또 좀 이따가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면 또 자기들끼리 또 싸움 붙어가지고 또 이래 또 낙심시키고요. 안 되는 짓만 골라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예수 믿고 충복 못 받았다, 그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워낙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고치고, 치유에 관한 얘기는 내일 좀 하겠습니다. 다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메시지 따라서 얘기드려요. 내일은 두 번째 만남을 제가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도록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집회 내용이 많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3강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임하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